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부활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무덤에 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속하신 영의 뜻을 따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은 다 어느 교회든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의 뜻을 미리 한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먼 거리 있기 때문에 참석을 다 하고 난 후에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부활과 성찬 예식의 의미의 뜻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은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는 단어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도 없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균 나이가 70여 간가라면 80을 산다고 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성과 인성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내가 다시금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듭 태어난 신령한 몸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된다고 하는 내용의 소중한 날입니다. 이런 귀하신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활절이라는 부활절은 기독교인 중에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함께 동역해 주는 모든 예배 순수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먼저 아담에게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한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되면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감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실 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 단어의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에게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그 귀하신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인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담이 역시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몸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어떤 옹기를 갖다가 빚어넣게 되게 되면 그것을 햇빛에 말려가지고 굿두로 내비면 발로 툭 차면 부서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구워내게 되면 다시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워진 그런 내 옹기 그릇처럼요
단단하고 영원한 망가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인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 속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첫 아담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산영이 되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역할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하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인된 몸으로 태어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내가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깨닫게 된 동기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악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거듭 태어난 그 인생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영생할 수 있는 내용의 소망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예수 불신자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의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하늘에 속한 이의 이 내용의 말씀 자체를 제가 잘못 이렇게 입력해 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첫 아담을 지어놓고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래 놓고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그 과정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성찬 예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악성이라고 하는 죄를 정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을 몸으로 태어난 것을 죄로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선자들이 많은 예언들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앞서서 예언했던 6개월 전의 세례 요한은 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까요?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내가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나이까? 이러면서 당신이 내가 받아야 될 세례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때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금 물속에서 올라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내용 속에 이 내용의 음성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죄악된 권세는 물속에 장사 지낸 바가 됐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여러분은 거듭태어난 사람입니다. 신령한 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육체도 선결해야 되고 영도 선결해야 되는 그 내용의 조건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몸도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맺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물도 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절차적으로 행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야만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몸을 내가 몸속에 어떻게 내 자신의 죄악된 몸으로 태어났던 몸을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을 바꾸는 내용의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 피를 내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피를 수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이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죄악된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새 피와 새 떡으로 내 자신의 육체와 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랬습니다. 이토록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 예식에 떡을 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이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게 거룩하신 몸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떡을 떼고 피를 마신 자는 거룩하신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7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모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 예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 속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는 거듭 태어난 인생이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모든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됐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똑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양육을 온전하게 받으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여기 말씀이 인용의 말씀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58절 보셨나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었지요. 그거 먹고도 그 사람들 죽었습니다. 왜? 그건 신령한 떡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것이었지. 우리는 먹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내용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는 모든 내용이 온전하게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첫 열매라는 거,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성찬 예식에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는데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듭 태어났다면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성찬 예식에 참석해봐 되자 그 자신의 죄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과 어떤 예가 있느냐, 그 내용을 쭉 설명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영적인 내용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날이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예수님께서 12를 택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온전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다면 성찬예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66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오해가 됐던 겁니다. 왜? 뜻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뭔가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내용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택해놓고도 택한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식 예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는 나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 결과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내용 자체를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성찬 예식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떡을 떼는 거예요. 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생명의 피를 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모든 것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다시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떼야 되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순서예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의미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이 부활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신 하나님의 의의 뜻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고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을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면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태어났던 죄의 혈통의 백성에 대한 그 모든 죄악된 백성은 물속에 장사 지낸 바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단어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영과 내 속의 육체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피를 갖다 마시게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내가 온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 그분과 함께 나도 장사된 바 됐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죽잖아요. 다시금 물속에서 건져내 올라있을 적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어요. 이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아등바등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겉사람의 그 모든 것이 장막이 무너지면 새롭게 덧입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부활될 때는 우리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비유를 잘 드려야 될까요? 찰떡을 만들 때 쌀을 갖다가 곱게 빻아가지고 찌게 되게 되면 찾은 그 내용이 찐득찐득하지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영으로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콧구멍을 다시 묻히게 되면 그 사람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용 전체는 무슨 떡이에요? 찰떡인 거지요. 참사람이라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은요, 본인들이 진실하게 마음으로 뭔가 알고 깨달으며 성찬 예식의 떡을 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알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내용 속에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세례 받았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한 사람 베풀고 난 후에 성찬 예식으로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만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되는 내용도 누구를 통해서 부활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난 죽는다, 그럼 나는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활체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